예, 모두들 평안하신가요?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묵상으로 하던 거를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가지고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개인 성경 공부도 그렇고요. 그 묵상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본문입니다. 누가 어땠더라, 뭐 어느 신학자가 이랬더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 그거 이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라는 거는 파사라고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죠. 그죠?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제 저희가 봐야 되겠죠. 설교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테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뭐가 주어일까요? 맨 밑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건 이제 고레스 이야기겠죠. 근데 그 전에 주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하셨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심에,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신 것으로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한 120년, 약 120년 정도 되는데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감동을 시키셨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자기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겠죠.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공포는 이렇게 조금 조서랑은 조금 다릅니다. 조서는 아주 공식적인 어떤 문서라고 한다면, 공포는 각 나라, 각 피정복민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린 그 내용을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써 있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4절을 읽을 때 조금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바사왕 고레스는 다신주의자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 유일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다신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섬긴 신은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신앙을 그대로 이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레스 칙령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을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 칙령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페르시아 제국을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그 페르시아를 자기에게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뭘 명령하셨냐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되게 신앙을 고백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성경에도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네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죠. 근데 여기서 3절 맨 끝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너희가 섬기는 그는 하나님,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일종의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자기가 고레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복한 유다 백성, 베냐민 지파, 레인 지파 이렇게 있겠죠.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일종의 지역신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지역신,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 수호신 그런 정도로 봤다는 거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고레스 칙령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라든지 여기 나오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요거는 굉장히 지역신, 민족 수호신 정도로만 봤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또 캐치할 수 있겠죠. 4절에 보시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은 누굴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 그죠? 예, 귀환을 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백성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다 귀환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도 10% 안팎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성경 공부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가를 실제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성경 공부가 맨 마지막에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건가 그런 과정을 지금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이제 제가 주보에 내드리는 그 질문을 그대로 옮겨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 성경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본문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질문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럼 본문을 잘 관찰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특별히 많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히 모르면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도 잘 아셔야 되고 또 본문을 또 자꾸 봐야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예, 우리가 몇 번 도전하고 얘기했죠? 예, 20번. 그죠? 약간 좀 독단적이긴 하지만 20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야지 많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성경을 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하고 해석이 잘 될 수 있고 또 그게 우리 삶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 왕국은 586이죠. 보통 587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586 컴퓨터로 외워서 586년에 끌려가죠. 그죠? 예.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어느 왕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었는가? 이건 나오죠. 그렇죠? 1절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사왕이 한 30년을 다스리는데 다스리다가 539년 다 주전이죠. 그래서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오픈되어 있는 곳이라서 주인이 자꾸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게 539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정복한 해하고 원년은 하루 1년 차이가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거는 539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538년입니다. 어찌됐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절 보시면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왕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가? 바사왕 고레스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포로 귀환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포로 교환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 기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밑에 보시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렇게 포로 귀환이 가능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70년 포로를 이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신 겁니다. 누누이 예언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시키다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3번 보시면 저희가 1절에서 봤던 걸 또 보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요? 말씀드렸던 대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 그렇죠?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면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징계를 받을 거야. 내가 너희를 때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멸망에 대해 멸망, 심판.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세요?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누굴 통해서, 요 케이스에서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렇죠?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올 걸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요? 뭘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2절부터 4절은 고레스 칙령에 관계된 거니까 1절을 보셔야 되겠죠. 1절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저도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20번 도전하자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봐야 돼요.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자꾸 보는 겁니다. 보고 또 보면 보여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심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렇죠? 그건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메시아의 오심까지 연결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메시아의 오심이 최종 목표고 그 중간중간에 예언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렇죠? 고레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한 게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고레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뤄 나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가 쭉 흘러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이사야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가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렸죠. 약 150년, 정확지 않습니다. 120년에서 200년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한 150년 전경에 바사왕 고레스에 대해서 콕 찍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사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 44장이나 4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목자라. 무슨 목자가 그래? 예, 거기서 목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목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고레스가 뭘 하냐면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얘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의 중건. 그 밑에 보시면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성전 기초를 세우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거는 왕 선지자 제사장 때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왕에 해당되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플러스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오른손을 붙드는 것은 힘을 주신다는 뜻이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렇죠? 예, 다 그 페르시아 왕국을 이뤘잖아요. 제국을 이뤘잖아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허리에다가는 무기를 차는데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어요. 성문을 열어버려요. 다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심으로써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발표하도록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예언하게 하시고 때가 돼서 70년이 된 다음에 다시 귀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을 누가 하세요? 예,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누가 섭리하시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역사,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죠? 이제 6번째 보시면 그래서 이제 결과물로 나온 게 뭐예요?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기록한 것을 고레스 원통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키루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영어 발음으로는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고레스 왕은 왜 그런 칙령을 내렸나요? 또 이제 본문을 보는 겁니다.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저만 읽지 말고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레스 칙령을 고레스가 왜 내렸어요? 자기로서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그쵸? 그 이면에는
고레스가 모르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그죠? 이제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정치적 계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거지만 그 이면에 있는 원동력,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를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흘러가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거기다가 또 뭐 북한과의 관계도 있고 중국, 미국 뭐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놓고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고레스라든지 이런 해석들을 막 내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설교 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고 깨우치심으로써 발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차근차근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구체적인 정치에다가 끼워 맞추면은 아주 복잡한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묵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서를 다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고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요 묵상 안에 저희가 지금 오늘 본 이런 개인 성경 공부가 포함이 되는 건데 사실은 처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이런 개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본문을 많이 이해가 되면 잘 이해가 되면 이 묵상의 범위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건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건가, 나 개인과 가정 우리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생각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약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의 그 순서가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7번 보시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신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삶과 사역, 우리 개인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걸 이제 보는 게 맨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우리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연신론,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걸 알아서 돌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수리를 안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역사의 주관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로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우리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만약에 그걸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삶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그냥 폐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적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